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이곳 필리핀 바교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일주일 내내 지금 비가 내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현지 교회 같으면 예배드리기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양철 지붕에 내리는 그 빗소리로 인해서 집중하기가 참 어렵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닐라 밑에 있는 지역에서는 지진 6.6 그리고 또 계속되는 코로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홍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자연 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렇게 정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고 견디어서 훗날 우리들에게 귀한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뎀나무와 호렙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하였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더구나 가뭄이 3년을 넘어서 3년 반 정도 계속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또 혹은 또 가뭄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당시 사역하였던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합 왕과 정부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이렇게 3년이 넘도록 지속된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팔짱만 끼고 하나님도 우상도 아닌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창녀 여신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죠.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의 그 예언자인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홀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되죠. 850명이나 되는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제단 위에서 붕붕 뛰고 발을 굴리고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자 그들은 의식에 따라서 예리한 칼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마침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정오가 그렇게 한참 지나도록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게 되자 엘리야가 이제 나섭니다. 돌 12개를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장작을 펴고 각을 뜬 소를 그 위에 얹어 놓은 뒤에 말합니다. 들통에 물을 담아 와서 소와 장작 위에 흠뻑 부으라고. 이렇게 가뭄이 오랜 때에 물을 붓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3번을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흠뻑 젖게 되었고 도랑에는 물이 흘러 넘쳤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37절에서 계속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재물과 장작과 돌과 흙까지 다 태우고, 아니 도랑의 물까지 전부 다 말려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 이 850명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예언자들을 백성들과 함께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이 모두를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선포하죠.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지만 이제 비가 올 것이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실 비를 기대하였을 때에 순식간에 바람이 일고 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충분히 여러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잘못된 헛된 그런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전 국민이 이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의 있던 모든 신앙들이 이제 한번 개혁이 이제 일어날 것 같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이 한 나라의 왕인 아합 왕은 갈멜산 정상에서 그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인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이방의 예언자들을 죽였던 그런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다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아합은 이세벨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였을 때에 이세벨에게 무엇을 기대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지만은 이세벨은 아합의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헛된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마땅할 텐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신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내게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예언자들의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령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위협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왕 아합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당연히 기대했을 텐데 예상과는 달리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본 이 엘리야는 유다 남쪽 끝인 브엘세바로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나선 것을 보고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서북쪽인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끝인 그 브엘세바까지 멀고도 이 험한 길을 아주 필사적으로 달아난 것이에요. 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 엘리야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하루 길쯤 그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이제 쓰러져 버립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 엘리야는 모든 것을 이제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이만하면 좀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기진맥진하여서 이 루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면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놀랍게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면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 좀 더 먹으라고, 갈 길이 멀다고. 일어나서 실컷 먹고 마신 후에 엘리야는 길을 떠나게 되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으로 자그마치 40일을 걸어갑니다. 엘리야가 밤낮으로 걸었던 이 40일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동안 걸었던 그 동일한 길입니다. 엘리야는 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거친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일까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말씀의 결론이죠,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걸었던 그 40년의 그 광야의 길을 지금 이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을 똑같이 걸으면서 엘리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광야 길에서 나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광야 길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또 이 광야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길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훈련하는 길이 아닐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길이 아닌가? 엘리야는 그렇게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은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여 거의 1년을 머물렀던 곳 아닙니까? 특별히 모세는 이곳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지죠. 그 호렙산에 이 엘리야는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을 다하여서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 초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굴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굴에서 나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위를 부술 만큼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후에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에 불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굴에서 나와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강력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아주 고요한 그런 속삭임이 들려온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바교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유와 또 섭리로 또 이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 중에는 바교에 있는 각 가정에 혹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첫 번째와 같이 다시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열악한 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여서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저들이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진노의 표시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의 초소를 다 부숴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저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말씀 앞에 막강해 보이는 이 권력자인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굴 속에 나아가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가 구약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죠. 한 사람이 모세고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도 한때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간 사람입니다. 자기를 잡지 못하도록 광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로덴나무 그늘 아래 쓰러지면서 모든 것을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설교 초반에 열왕기상 18장에서 이방의 예언자인 850명과 홀로 남겨진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벌였을 때 그 열왕기상 18장의 그 엘리야와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바로 한 장 지난 이 19장에서의 엘리야는 차이가 나도 너무납니다.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들 역시 얼마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고 모든 것을 정말 끝내고 그냥 그저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전해주어도 별 소용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엘리야가 변화가 없었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약 한 달 반 전 그 850대 1의 엄청난 영적 대결의 승리도 오늘 이 자신을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엄청난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불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오늘 그 불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 사자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감입니다. 영적인 상실감입니다. 아합 정권에 대항할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의 승리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였는데 기대는커녕 자기를 죽이려는 복수에 찬 추격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래서 커다란 영적인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죽기만을 구하는 이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살려고 하는 희망을 접게 하는 인간의 쓴뿌리와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그런 영적인 절망과 영적인 상실에서 회복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였고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고 싶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굴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서는 삶에 지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고 그저 죽기만을 바랬던 장소였지만은 엘리야에게서 또 다른 호렙산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는 깊은 절망과 영적인 상실감의 자리였지만은 호렙산은 다시금 소명에 불탄 사명자로 세워진 은혜와 회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절 은혜 받고 경험했던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계속 굴 안에만 머물렀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굴 바깥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지난 시절 불과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영적인 상실감에 사로잡히고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그를 회복하게 했던 것은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불과 바람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절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들입니다.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있는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일깨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그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견디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처럼 이 세속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